자,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13절, 14절 우리 함께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15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지난주 그리고 2주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교회에서는 직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신분의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멘. 교회에서는 기능상으로 잠시 이 땅에 머물 동안에 목사의 역할, 장로의 역할, 권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지만 실제로는 직분이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전도사나 목사가 높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든 인간은 신분에는 차이가 없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지난주죠.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성도들에게 행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할 줄 알게 되거든요. 자, 15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 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여기에 차별이나 차등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지 아멘.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구원받은 자가 한 사람도 없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고 어떤 외적인 행위라든가 칭찬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아무 대가 없이 조건 보지 않으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저 다 받아들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차별이나 차등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구원받은 강도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사도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차별 없이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여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 온전히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죄가 많은 자를 아무리 피로 씻어도 다 씻을 수 없어서 조금 남겨둔 자로 덜 거룩해지고, 어떤 자는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거룩해져 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효력을 통해서 대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거기에 차별이나 차등이 있을 수 없고 아멘. 무엇을 보탤 수도 없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된 행위, 심지어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그 죄 자체가 여러분의 신분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없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히브리서 1장 함께 읽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2장이네요.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다. 완벽하고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거룩하게 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수행을 쌓고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야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다시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거룩하게 하시는 자를 인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신 자녀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를 보면서 히브리서 그 뒤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자,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원인, 이유. 무엇으로? 우리의 수행이나 노력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거기다 원인이라고 써놓으세요. 원인. 그리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데 이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을 거예요. 얻었노라고 돼 있어요. 얻었노라고 하는 완료용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좀 더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단번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고 온전하고 차등과 차별 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되었다. 아멘. 거룩함을 얻었다. 아멘. 그러니까 얻었다고 하니까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되었다면 능동태로 쓰여 있어야 마땅한데 얻었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거룩함을 수여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를 받아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가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을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읽을게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거룩함과 죄의 문제가 함께 나열되어 있다는 것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부정한 자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마저도 저와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에 이르던 사도 바울마저도 디모데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자신을 봐야 합니까? 이미용사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우두머리요 수괴다. 범죄 집단의 두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목이 자기 자신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면 이미용사님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두목 중에 최고의 두목은 나군요. 아멘.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런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죄의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함을 주실 분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흠없는 제물이 될 자격이 없거든요. 다 죄인인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습니까? 저도 손유희 권사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고 싶지만 제가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두목인데 제가 손유희 권사님의 죄를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자들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다 없이 하게 하여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저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세상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음 뭐가 없어야 합니까? 죄. 죄가 없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야 모든 성경이 다 똑같으신 분이시지만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모든 인간 다 죄인데 죄가 없으면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존재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탁월한 피조물로 본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보다 조금 더 탁월한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좀 등급이 낮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수태고지라고 해서 천사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께서 행하실 세상에서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아멘.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에베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결정하여 두시고 예정하여 두신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해결되어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요? 이 제사는 이랬잖아요. 11절에.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조제, 속제제. 이 5가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아멘. 요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건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제사만 열심히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장 1절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사, 절기 지키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예수가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온전하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거룩한 자가 된다면 예수께서 세상에 왜 오셔야 되냐고요. 그것도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는 가끔 제가 사용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무슨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개죽음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시고 나셔서 글적글적 머리 글적글적 하시면서 아유 야 그런 방법이 있었냐? 몰랐다 야.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온전하게 된 성도들에 대해서 야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네가 똑바로 보다면 너 그렇게 구원받은 데서 취소돼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에서 이를 모독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볼게요. 이렇게 이 제사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데 12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도들 말하는 거죠. 거룩하게 될 거예요? 된 자들이에요? 된 자들 이미 되었단 말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실 거예요? 하셨습니까?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것은 이미 끝난 문제로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더 거룩하게 되거나 덜 거룩하게 되거나 구원에서 취소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14절 그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저와 여러분 이름을 써놓으세요. 손진국, 이미경, 박금단, 김영희, 최미호, 이건철, 오샤론, 강정순, 송고은 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넣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이에요? 일부예요? 한동안이에요? 영원히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여기 보탤 수 있어요? 없습니다. 뭘 안 한다고 여러분 이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에 보탤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겁니다. 언제?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태초 이전에 왜요? 하나님의 태초 이전의 계획은 변함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계획은 태초 이전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취소되거나 인간의 어떤 방해에서 번복되거나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볼게요. 자,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일어나던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곳은 이방인의 땅이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48절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자, 줄을 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이 구원의 원리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손님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태초 이전에, 그죠? 아멘.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멘. 손율권사님이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아멘. 이게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으로 결정해 두시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결정해 주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에 동일하게 아멘. 누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무슨 전도했다고 상을 줍니까? 에? 이 원리를 몰라서 상을 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 남부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감독 대신 우리 김동현 감독님께서 뭐 1명부터 50명 있는 교회, 50명부터 100명, 100명부터 200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도 많이 한 교회에 시상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스타리아 7대를 이제 내놨어요. 스타리아 아시죠? 봉고차인데 그거 구매하려면 요즘에 한 3,500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그게 1등이고 2등은 5천만 원. 아, 2등이 5천만 원 아니겠군요. 1,000만 원씩이래요. 1,000만 원씩. 7개인가요? 몇 교회를 선정해가지고 남부연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아, 스타리아가 욕심은 나는데 여러분, 복음을 알면 영생을 주신 자는 다 믿는 거지. 네? 스타리아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이 노력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눈물로 어머니가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망한단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 뭐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그죠? 예,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고 자녀를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요즘에도 교회에서 우리 공주지방에서도 어떤 교회, 큰 교회 보니까 매년 봄, 가을로 전 가족 새벽 기도회를 동원하는데 제 친구가 그 교회 부목이거든요. 부목사님 제 친구가 할 일이 많았죠. 그냥 계단마다 제가 그 교회 전에 한번 가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동원하려고 그냥 사람들을 자극하는, 감정을 자극하는 구절들이 막 이렇게 붙여있더라. 그거 다 부목사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더라. 그런 구절들이 지금 얘기했던, 네?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합니다. 아, 부모들이 그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자녀를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여러분, 자식 새끼 문제를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나오던 부모들도요, 새벽 예배 나온다니까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그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비추심으로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그 복음을 모르고 사는데 자녀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동적으로 증거하는 게 진짜 전도지. 스타리아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백날 나오면 뭐합니까? 그런다고 자식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에 의해서. 아멘.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이고철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습니까?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영생을 작정하신 분 태초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태초 이전에 계신 분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는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없어요. 아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뭐 믿게 될 자는 다 믿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가 누군 줄 알아요? 손율고사님? 모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태초에 작정한 자일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저와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왜요? 구원받은 강도도 죽음 직전에야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도 어떤 자였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였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을 능력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믿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작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로 복음이 들려오고 아멘. 복음이 들려와서 예수에게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아멘. 그 참 보배이신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6장. 보물을 어디에 쌓아더라? 하늘에 쌓아더라. 하늘에 쌓아더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하늘나라가 뭐 금은보화가 있고 자기들이 다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들, 예? 화장실도 금은보화로 돼 있어가지고 변기 뚜껑도 다 금은보화. 여러분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4장 로마 14장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그런 것 아니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아멘. 에이 뭐야 이거.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가 뭔지 평강이 뭔지 희락이 뭔지.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어이구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네. 아무도 안 간단 말입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시요. 어떤 자만 예수 믿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예요, 일부예요, 손님고사님? 다. all, everything.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돼. 그럼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뚫고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아멘. 손유곤 선생님도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가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아멘. 예수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의 능력을 가리켜 불방망이라고 했어요. 바위도 깨트리는 하나님의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 목사님, 저는 그러므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아멘. 왜요? 로마 10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전에.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는 수단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만 증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의 귀를 여시고 아멘. 눈을 여셔서 진짜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눈이 성한 자, 눈이 나쁜 자 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보배로 알고 보화로 여겨 바울처럼 나는 이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베드로도 자신의 서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는 보배이나 아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이 버려진다. 누구에게만 예수가 보배로 처럼 여긴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만. 아멘.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를 보배가 아닌 자신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자기의 야망과 수단으로 여기는 그 예수가 나에게 그런 야망과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다 떠나가 버리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나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잖아요. 그걸 예수를 쓰레기 취급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도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보아이신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복 달라는 거죠. 세상에 복 달라. 그러니까 재정부행에 교회 사는 사람들이 물밀처럼 밀려드는 거예요. 진짜 보아가 그들이 뭘 보아로 여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1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된 자요 온전하게 된 자로서 여기에 차별이나 차등이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그래서 단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직분의 차이는 있고 신분의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가면 직분도 없죠.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무슨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에서 왜 그렇게 감리자 되려고 서로 싸우고 난리치고 감독되려고 그냥 돈을 그냥 뭐 감독되려면 한 5억 이상 써야 된다지 않습니까? 감독되면 그냥 보라색 감독의 상징인 보라색 옷을 입고 로만 칼라를 딱 한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감독. 제가 일반인들한테 그 테니스 치는 교회 안에 일반인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단에 감독님이 계신다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야구 감독 말하는 거예요. 그 감독 말고 다 그들만의 리그 아닙니까? 감리사를 누가 알아주고 감독을 누가 알아줘요 세상에서. 그런 의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보라색 로만 칼라 입었던 감독들이나 못 입었던 저와 같이 일반 그냥 목사나 계시록에 보면 다 뭐 입고 있어요? 흰옷 입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 갈 때 로만 칼라 입고 들어갑니까? 감독 옷 입고 들어가 이렇게? 가운 입고 들어갑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진 흰옷 입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멘. 그 옷을 입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왜요? 그 옷을 왜 입혀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가려주셨다는 증거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 것임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아멘. 따라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이렇게 여러 차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아야 내가 왜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로마 10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낙심하게 하는 것이나 실족하게 하는 것을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몇 차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말 조심, 행동 조심하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로마 14장에서 바울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4장 폈죠?
자, 1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붙일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했고, 또한 15장에 보실까요?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6절이네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히 맞아 들으십시오. 아멘. 뭐가 먼저인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따뜻히 맞아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받아들이신 그 은혜를 알아야 아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아,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받아들이신 자라는 사실을 알 때에 차별하지 않고 자동으로 어떤 사람을 구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의 가치와 지위와 관계없이 세상에서 지위들이 다 있죠. 세상에서 가치 있다, 가치 없다 다 그렇게 구분해 놓고 등급을 매겨놨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지위와 가치와 관계없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자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교회이므로 서로 차별을 두거나 자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자, 야고보서 2장 자, 9절 말씀 1장부터 먼저 읽어요.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나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미로라. 아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그 자랑할 것들은 다 어떻다고요?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는 것이다.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나니. 하나님께서 꽃을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세요? 이거 알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화려하게 핀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연상홍이 이렇게 막 폈더라고요. 근데 그거 얼마나 값일까? 한 3년 가요? 이쁘다 할만하면 조금 있으면 다 그 잎들이 시들어버리고 꽃이 다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쓸어내기 바빠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시간 지나면 다 시들어서 아름다운 것이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꽃들과 만물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봐줄만 하잖아요. 80, 90대 봐요. 20대의 젊음, 20대의 아름다움이 남아있나? 원주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는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철 목사, 나한테 이게 자꾸 검버섯이 피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검버섯도 꼭 그냥 없어 보이는 곳에 핀다고 하면서 검버섯을 뺐다는 거예요. 빼면 또 안 납니까? 나이가 들면 검버섯이 피고 주름이 생기고 어깨는 굽어지고,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의 나이보다 한 20년 전에
사진을 보면 훨씬 그래도 볼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곧 풀과 같이 다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름다움이란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없어질 것들 자랑하거나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다 풀과 같이 다 지나가는 거리잖아요.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제 어떤 분도 제가 아는 분도 그냥 자녀가 없으면 뭐 좋은 데를 갔더니 뭐 이렇게 막 사진에다 뭐 이렇게 뭐 카톡에다 뭐 이렇게 올려놓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럴 일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것들 자랑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손님 권사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 했습니까? 오직 내게는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함께 읽을게요. 자, 11절 쭉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 듣고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장을 넘겨볼까요? 그러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처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심판으로부터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지위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차별 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기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휘하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차별 없이 자등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교회 안에서 차별을 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 함께 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 상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들이 서로 뭐하고요? 차별하며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악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악한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목사도 악한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11조 1,000만 원 하는 거하고 연봉 1,200만 원 사람이 한 달에 겨우 10만 원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겠어요? 목사도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갈까요?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1,00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이 마음에 신경이 쓰인다니까요? 손님 선생님 목사들은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렇다니까요. 오늘 옷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겠어요? 부자니까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거 비싼 옷 입고 와가지고 헌금 그냥 팍팍 하고 목사들이 고개가 더 숙여지죠. 이거 보셨냐?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악한 생각이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너를 차별과 차등 없이 구원해 주시니 네가 믿는다면 네가 그렇게 성도들을 그 위치와 지위와 그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별하고 차등을 줄 수 있어? 이 악한 놈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자를? 가난한 자를 택하사 저 여러분 말합니다. 아멘. 가난한 자, 뭘 할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 뭘 제대로 드릴 거나 있어야지.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라 하나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혈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어떤 자를 택하사?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이 기왕이면 부자를 택하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그 아들 이재용 회장을 하나님께서 회심시키면 순일고사님 전도 잘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이재용 회장이 그냥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막 30몇 조가 있다면서 재산이 그걸 다 가난한 자한테 내놓고 하면 기독교에 그냥 큰 본받을 만한 자로서 선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도움 필요 없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하면서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요? 야, 니는 그럴 만해서 하나님이 너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두신 거야? 하나님께서 외모나 하는 걸로 봐서 차등으로 구원하시기를 하셨다면 네가 진짜 구원받을 자격 있어?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믿음이 부여하면 부여해질수록 사람을 차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1절에 말씀 마칠게요. 1절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가졌으니.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뭐 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항상 인간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복음이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에서는 어떤 지위든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